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27절부터 42절까지.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았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하나님을 만난 여인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만난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먼저 찾아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그 먼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죠.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 예배자. 자,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나가서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먼저 맛보고 그리고 맛본 걸 나누는 거죠. 요즘 저녁 무렵 한 6시 즈음에 편성된 방송 지상파 3사 채널을 보면 삶의 현장에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농어촌 이야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중에 꼭 빼놓지 않고 들어가는 코너 하나가 맛있는 맛집 소개하는 코너예요. 그걸 보면 꼭 거기 가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그리고 혹여나 그렇게 소개받은 곳을 가서 직접 먹어보고 맛본 다음에 그게 진짜 방송한 대로 좋고 맛있으면 그거 다 캡처해뒀다가 스크랩해뒀다가 누군가에게 그거 추천합니다. 어떤 사람 들어가서 추천서를 좋아요 같은 걸 누르기도 하고 리뷰를 남기기도 하죠. 또 그걸 전문적으로 직업같이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 떠나서 진짜 그걸 맛보고 맛있다 느낀 사람들은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그걸 꼭 말을 해요. 왜? 맛있으니까, 좋으니까. 그게 여느 사람들, 보통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교회도 비슷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고 누립니다.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게 맛보고 누린 걸 나누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예배하러 모이는 교회, 전도하러 흩어지는 교회. 모이고 흩어지고 모이고 흩어지고. 이걸 반복하는 것, 이게 교회의 아주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만일에 우리가 이 모였다 흩어졌다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한다, 모이는 것만 열심을 낸다, 거기는 틀림없이 마치 새로운 물이 들어와서 그 낡은 물을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 방죽, 저수지같이 그냥 물만 가둬놓으면 결국 그 물이 썩는 것과 같이 변질하고 맙니다. 신앙이 새로운 것, 뭔가 변화가 없으면, 들어오기만 하고 쌓기만 한다면 그 신앙은 결국 언젠가는 썩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들어오는 건 없는데 계속 쏟아붓기만 한다? 밖으로 내놓기만 한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요? 네, 결국 고갈됩니다. 겉으로 화려한 흘려보내는 모습만 남고 그 안에는 아무런 감동도 기쁨도 유익도 없어요. 그래서 선교만 강조하고 그 안에 모이는 사람들의 구성원들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충분한 사랑을 맛보는 걸 말하지 않는 교회는 결국 메말라 버리고 맙니다. 어떤 모양이든 서로 변질하는 거죠. 따라서 교회는 이 두 가지, 모이고 흩어지고 모이고 흩어지고, 이것이 같이 곁들여져야, 함께 어우러져야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메시아를 만난 한 여인이 자기가 만난 이 메시아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내용이에요. 저는 이 단순한 전개, 만났고 그 만난 감격을 전하는 이 단순한 전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태도로 또 어떻게 신앙하며 살아야 되는지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또 예수님이 그 여인의 행동을 보고 했던 이 교훈적인 말씀,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 라고 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인의 정체성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음식을 구하러 마을로 갔던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들 눈에 이상한 광경이 펼쳐지는 거죠. 주님이 낯선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유대 남자와 대화를 해요. 이게 통념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한 일이에요. 거의 드문 일이죠. 아마 그동안 여러 번 오갔는데 특별하게 이런 일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예수님의 공생에 처음 6월절을 맞이해서 공생의 기간 중에 처음 올라온 상경이었기 때문에 처음 있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동안 갈릴리에서의 행적이나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행적을 볼 때 무언가 의도적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제자들이 감히 묻지를 않습니다. 27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무슨 의도가 있겠거니 생각한 거예요. 이상한 건 분명한데 무슨 의도가 있겠구나 생각하고 묻지 않은 거죠. 자,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수가성의 이 여인이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그 말이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걸 제자들이 보고 들어올 때 아마도 여자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동네로 뛰쳐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 그걸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면 이 모든 걸 가르쳐 준다고 하니까 내가 그다라고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인정, 내가 그다라고 말하기까지 했어요. 직접 메시아를 만난 거죠. 자, 그러자 이 여자가 어떻게 반응한 겁니까? 그게 아마 거의 동시에 제자들이 올 때하고 거의 맞물려서 이 대화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던 것 같이 보이죠.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전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제자들의 이상히 여기고 말을 되묻지 못하는 이 반응보다는 이 여자의 반응에 주목해야 합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이미 벌써 예수님과 지난 얼마간의 시간 동안에 예수님의 가르침 또 그의 기적들을 보면서 익숙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인지 그들은 그냥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거기에 물론 함께하는 게 중요했죠. 그런데 거기에 그냥 아주 편하게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여자는 그의 인생에 처음으로 진짜를 만난 거예요. 진리를 만난 거예요. 생명을 만난 거예요. 유일한 길을 만난 거죠.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만큼 강력한 만남을 지금 경험한 직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 놀라운 걸 그냥 나 혼자 알고 있기에는, 누리고 가지고 있기에는 너무 아깝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가서 말하는 거예요. 29절 30절 보십시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어떻게 해요? 가자마자 즉시 사람들에게 막 얘기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고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예수님 앞에 다시 나오는 거죠. 이 원문을 보면 이 여자의 행동, 특별히 그 28절을 동사 3개로 명확하게, 그것도 언어 유희까지 사용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아페켄, 아펠덴, 레게이. 이 아페켄은 버려두고, 버렸다라는 뜻이에요. 아펠덴은 들어가다라는 뜻입니다. 레게이, 말했다라는 뜻이에요. 이 28절 짧은 구절에 그 세 단어가 눈에 탁 들어옵니다. 그리고 비슷한 음가와 비슷한 꼬리 모양을 가지고 눈에 확 들어와서 아, 이 여자가 버리고 들어가 전했구나. 이게 확연하게 딱 느껴지는 거죠. 그가 버린 게 뭐라고요? 물동이입니다. 물동이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이 여인이 지금 왜 대낮에 정오에 우물가에 나왔습니까? 야곱의 우물에 왜 나왔어요? 물길로 나왔죠. 그에게 목숨을 유지시켜주는 그 정말 말 그대로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물, 그 물을 얻기 위해 나왔습니다. 이 물동이가 상징하는 건 그래서 상당히 많아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최후의 보루 같은 거예요. 최후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최후의 마지막 수단 같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했다? 그걸 내버려 두고 버리고, 그리고 들어간 곳이 어디예요? 동네입니다. 어느 동네일까요? 자기 살던 동네죠. 근데 그 동네가 어떤 동네예요? 여인이 지금 6번째 남자를 만나서 살고 있는 동네예요. 5번이나 이혼한 경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암암리에 손가락질당하고 무시당하고 괄시당했던 바로 그 동네예요. 어떻게 보면 떠나고 싶은 곳이었겠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차라리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 싶을 만큼 떠올리기 싫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해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만났다 말했죠.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기 손가락질했던 사람 아닙니까? 무시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수근수근거렸던 사람들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가고 싶지 않은 곳이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의 무조건 만사처럼 마치 무슨 용수철이 툭 하고 튀어오르듯 거기를 향해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버리고 들어가 전하다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최후의 보루, 이거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것, 이걸 버리고, 그리고 들어가는데 가고 싶지 않은 곳, 있고 싶지 않은 곳, 차라리 다른 곳으로 떠나고 싶을 만큼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곳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전하는데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 아이고 저 인간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던 사람들에게 전하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을 참 제대로 만나면 가진 게 뭔가, 내가 살았던 곳이 어떤 곳이었던가, 나와 함께 관계를 가져왔던 사람들이 나에게 했던 말들과 상처는 무엇이었는가, 그게 그다지 중요한, 내 삶에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죠. 예수가 중요하니 그들을 바라보는 눈이, 그것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 감정적인 느낌이 이전과 다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중요한 가치가, 그래서 마지막 보루처럼 반드시 잡고 있어야 되겠다고 여겼던 그 가치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여인이 이걸 아무런 부연 설명 없이 툭 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걸 내려놓지 못해서 나가지 못합니다. 직전까지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받던 현장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해요. 사람 취급하지 않고 투명인간 취급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꾸 감정적으로 어려워서 전하지 못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내려놓지도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전하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참 어렵죠. 여러분, 그렇지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아무도 예외 없이 이 여인과 비슷한 행동을 보였어요. 1장 41절을 보십시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한 거죠. 45절 보십시오. 빌립이 나사렛에게 찾아가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 빌립이 또 나다나엘에게 그 얘기를 해요. 어디 이뿐입니까? 이와 비슷한 일들이 성경에 부지기수로 많아요. 사도행전은 그런 것들의 기록이죠.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들은 다 버리고 따랐어요. 그물과 배를 버리고 자기의 학식과 지위와 조건과 자존심, 심지어는 신념까지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렇게 들어가 전했습니다. 그게 복음 전도자들의 삶이에요. 그게 이 여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하는 중요한 도전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그를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을 만났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이전과는 다른, 전혀 다른 세계를 맛보았는데 그냥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불이 있는데 그 불을 던지지 않고는, 그 불을 다른 곳으로 전하지 않고는, 흩뿌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죠. 예레미야 20장 9절을 보십시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반응은 싸늘해요. 아니 도리어 핍박이 거세죠.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말하면 죽일 거라고 협박해요. 그리고 온갖 고초를 겪죠. 그래서 그걸 입에 담아놓고 말하지 않기를 결심해요. 꾹 참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작용하니까 그게 불처럼 뿜어져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었다는 거죠. 내 마음에 불붙는 것 같은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렇게 역사하는데 못 참겠다. 그래서 또 가서 말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만일에 이런 불이 내 안에 없다. 어쩌면 병들었다는 방증 아닐까요? 너무 익숙해서 더는 꿈도 열망도 없는 생활인이 된 건 아닐까요? 과연 우리가 이 수가성의 여인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야 합니다. 그게 신앙이고, 그래야 변질하지 않는 신앙을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길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살아있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건 무엇인지, 내가 버려야 할 물동이는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최후의 보루처럼 이거 아니면 죽겠다 싶은 것 과연 뭘까? 내가 들어갈 곳은 어떤 곳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들어가 전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인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다짐하십시오. 이 여인처럼 진리를 만났기에 기꺼이 들어갑니다. 기꺼이 전합니다.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자가 그렇게 떠났어요. 그리고 전하는 사이, 그 사이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대화가 오갑니다. 지금 제자들이 왜 마을로 들어갔죠? 먹을 것 찾으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좀 구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먹을 걸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나에게는 다른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31절, 32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비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걸 알아들을 턱이 없는 예수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누가 그럼 음식을 가져다 주었나 봐. 33절.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양식이 있다니까 당연히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양식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누가 양식을 갖다 줬나? 다른 양식이 뭐지? 라고 의문을 갖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먹는 양식을 이야기하는데 그 양식이 뭐냐면 아버지의 뜻,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참 무슨 선문답처럼 알 듯 모를 듯 그런 대답이에요. 그런 설명이에요.
내가 먹는 양식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고 이루는 것이다. 이게 뭘까? 궁금하잖아요. 말씀은 말씀으로 풀으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병이의 기적을 펼친 후에 그 뒤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속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런 뜻이 무엇일까요? 6장 보십시오. 6장 37절부터 40절까지. 아버지께서 내게 34절, 잠깐만요. 37절부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영생을 주는 것, 구원하는 것,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과 함께 이 양식, 이 34절을 연결해서 해석하면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양식은 뭐예요? 구원하는 일, 구원하는 일, 살리는 일, 그 일이고 그것을 내가 이루는 것, 이게 내 양식이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잘 것, 이런 걸 관심을 두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에 필요한 돈을 모으고 어떤 힘을 모으는데 열심을 낸다면 예수님의 관심은 하늘나라, 영생, 진리, 빛, 생명, 여기에 관심을, 초점을 두는 거라는 겁니다. 성육신 이후, 아니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가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여전히 한결같이 지속적으로 그 뜻을 위해서 지금껏 존재해왔던 것 그대로입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에게 알 듯 모를 듯 이런 말을 통해서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죠. 그걸 양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제자들이 먹을 걸 갖다 주니까 거기에 빗대어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살았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그 뜻을 행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사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 그겁니다. 어떤 뜻?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준 생명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하신 그 뜻,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셨다면 우리 역시 동일하게 그러한 마음으로 사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여인처럼 버려두고 들어가 전하는 삶을 통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도 가라, 전하라, 세례를 베풀라, 분부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주신 것 아니겠어요? 핵심은 뭐예요?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위해 오셨고 그렇게 사셨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버리고 들어가 전하는 것, 이게 지극히 우리의 일상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저희가 이중과세를 하잖아요. 지난 1월 1일도 주일이었습니다. 이번 설날도 주일이에요. 주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첫날 가서 전하라. 버리고 들어가 전하라. 그게 우리의 중요한 삶의 전제다. 이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뜻, 그것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심오한 표현을 했으니 이게 잘 모호하잖아.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부연을 합니다. 35절 보십시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하나님의 뜻, 양식을 위해서 지금 그 양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부연하는 거예요. 그 양식을 구하는 게 추수잖아요. 추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의 먹을 양식은 이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양식은 뭘까요? 결국 영원이다 그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먹기 위해서 곡식을 베고 그걸 추수해서 수확해 음식을 만들어 먹듯 내 양식은 바로 희어져 추수하게 된 이것들이다. 아직 넉 달이나 남았지만 때는 이미 이르렀다. 어떤 때?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원할 때,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할 때, 수확할 때 이게 이미 이르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됩니까? 이제 왜 추수가 갑자기 들어왔는지, 양식이 왜 들어왔는지, 양식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그게 무엇인지, 결국 사람들을, 추수할 사람들을 거두어 드리는 것, 그래서 그들을 양식처럼 여기는 것, 먹을 것으로 그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거의 비슷한 맥락이에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거둬들일 양식이 많다는 거예요. 그 양식, 그게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다시 솟구치도록 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고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 추수하는 게 얼마나 즐겁냐. 36절. 거두는 자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거두는 자, 제자죠. 바로 우리죠. 싹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이에요. 또 사명입니다. 그걸 다 받았다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지금 우리가 모으는 중이죠. 예수님이 그러고 있죠. 제자들도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 뿌리는 자,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그와 더불어 거두는 내가 합세했을 때, 그 일에 동조하고 그 일에 함께 했을 때 기쁨이 얼마나 크겠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로 불러서 거두는 일에 기꺼이 동참하게 하시는데 그 일이 너무 즐거운 일이다. 기쁘고 행복한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사명, 그런데 왜 잊고 사느냐? 왜 놓치고 사느냐? 그 말이죠. 우리가 다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럼 하나 분명히 해야 할 거 있습니다.
다 양보해도 한 가지 양보할 수 없는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거두는 일이에요. 뿌리는 것 내가 하지 않아도 돼요. 자라게 하는 것 당연히 내가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두는 건 내 몫이에요. 내가 해야 할 몫이에요. 37절, 38절 보세요.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일입니다. 에베소에 갔는데 거기 사람들이 교회를 이미 이루고 있었고 어느 정도 좀 예수 조금 다른데 이상하게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에 관해서도 알고 있고 여러 가지로. 근데 뭔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성령에 관한 성령 세례는 모르고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하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7절까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이미 복음을 어느 정도 전에 듣고 교회 구성원이 된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물어봤더니 그들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르쳐주고 안수하고 세례를 베풀었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지금 이 맥락하고 비슷한 하나의 예예요. 이미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있었지만 정확히 모르는 걸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알려주고 그들에게 성령의 세례와 그리고 참 신앙이 무엇인지를 그가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낸 거죠. 거두어 드린 거예요. 12명이나 되는 사람을 그렇게 해서 거두어 드린 거라는 거죠. 동일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알되 부정적으로 알거나 아니면 왜곡돼서 아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알지만 그게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혀 모를 수도 있죠. 그러나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님 까닭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알고 전하고 또 살 수 있도록 도전해내는 것,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몫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거두는 일이라는 것.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늬만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고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일 수도 있고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알지만 부정적으로 아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다 우리가 수확해야 할 양식들이라는 거예요. 새해 벽두에 그런 양식들을 떠올리며 기꺼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다짐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런 대화를 주고받는 사이에 마을로 들어가서 그들을 전도했고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모이죠. 그리고 그 모여서 함께 지내기를 요청을 합니다. 39절, 40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사실 거기 나오는 31절부터 37절까지 내용은 동시간대에 벌어졌던 일이에요. 여자가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할 때 이쪽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그리고 왔었잖아요. 왔기 때문에 데리고 들어왔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 문물 앞으로 모인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벌어진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여인을 통해서 메시아를 만났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와서 보고 예수님에게 더 있기를 청한 거죠. 며칠 더 머물러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한 거예요. 한 여인의 전도가 한 마을을 생명과 복음으로 또 영생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41절 보십시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자, 이들이 누굽니까?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았던, 멸시하고 괄시를 당했던 유대인들에게 개 취급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들이 함께 머물기를 원하고 이야기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에요. 유대인이라는 거죠.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겁니까? 이제 그들에게 이 여인과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문화의 장벽, 전통의 장벽, 왜곡된 정보의 장벽, 상처의 장벽, 모든 것들이 점점 더 허물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쏟아 붓는 겁니다. all in 하는 겁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계속 나오겠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지금 진위 파악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그거 파악하느라 지금 정신이 없어요. 저울질하는 거죠. 이쪽으로 저쪽으로 어느 쪽으로 기울까. 만일에 과거에 일어났었던 가짜들 같다면 저 사람도 틀림없이 죽을 것이고 진짜라면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일 텐데 하고 저울질하고 있을 뿐이에요. 다 그래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확하게 믿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쩌면 이 수가성의 여인처럼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 그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모습과 대조해 우리는 어때야 될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믿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 죄 이런 것들을 버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분 한 분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저울질하는 것, 계산하는 것, 해답 없습니다. 셈 다 해보고 그 셈에 따라서 이해득실 따져서 움직이는 것, 거기에는 해답이 없어요. 그리고 이들처럼 이렇게 우리도 고백해야 됩니다.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전에는 간접적으로 여자를 통해서 예수를 알고 와서 봤지만 이제는 직접 듣고 직접 들음으로 이분이 구주, 세상의 구주신 줄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누군가에 의해서 전해 들었다면 이제는 직접 듣는 것,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야 그 확신이 분명해지고 직접 경험해야 흔들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여인의 입장입니다. 여인은 여기까지가 그녀의 몫이에요.
그들을 전하고 소개하는 것까지, 그것으로 만족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역할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자를 찾는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걸 결정하고, 그러고 난 뒤에 메시아를 만난 뒤에 가서 전한 것,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한 것, 여기까지가 그녀의 몫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와서 저녁에 들어와서 주인이 먹을 밥상까지 다 차리고, 그러고 나서 뒤편에 가서 먹는 종처럼,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할 것 한 것뿐입니다. 나는 그냥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했던 것 같은 태도, 이게 여인의 입장에서는 맞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아마도 이 뒤에도 이런 자세로 평생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으니 당연히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증언하고 다녔겠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미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을 제자들이 듣고 기뻐하고 베드로가 내려가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그리고 그걸 기뻐하는 일이 나와요. 저는 이 수가성 여인이 그 시발점이었다고 감히 믿어요. 이 여인을 통해서 한 수가성 그 마을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게 점점 확산해서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특별히 누군가 가서 전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믿어요. 그래서 나중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전도하러 갔을 때 그들이 믿는 걸 보고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버리고 들어가 전한 한 여인 때문에 사마리아는 모든 그릇된 잘못된 생각들을 버리고 각자가 자기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 전하는 것이 마치 전염병처럼 퍼져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에게도, 우리 개인에게도 공동체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찬양을 할 텐데, 전하고 기도해, 이거 2절을 부를 거예요. 그 2절을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버리고 들어가 전한다는 이 고백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수가성의 여인처럼 진리를 만났으니 우리도 다 버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나와 함께 부딪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리. 전하고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신앙의 한쪽이 무너졌다는 걸 다시 인정합니다. 받았다면, 또 경험했다면 그 받고 경험한 걸 나누며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버리고 들어가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마음껏 펼쳐지는 걸 눈으로 보며 감사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이 마음을 담아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이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 전해지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드린 손길마다 더 많은 것들을 나누고 전할 수 있는 풍성한 손길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버리고 들어가 전하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에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